찬송가 36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큰 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 믿음도 그세라 그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주신다. 우리 626장으로 임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구하오니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가운데 임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6장과 6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새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3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는 종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의와 지를 깨닫게 하시어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 아래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멋진 믿음의 삶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1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녀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동산지기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 우리가 소유하고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인색하기도 하고 또 이웃을 향해 나누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 흉악한 마귀가 결박되고 또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의 물결이 잔잔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깊은 간구와 소원을 응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원금을 심습니다.
고난 속에 주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원히 구원되기를 열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까지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건축 응음드립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리며 얻은 결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 드리는 목장 헌금과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기 위해 주신 달란트 따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모두가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였으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과 드신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늘 안보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건강 주시고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제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제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도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드리시고 말씀하는 것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봉헌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바들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고 훈련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참 저마다 바쁘고 고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고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 가운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제일 되고 가장 기본적 원리는 바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복 주심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는 그 귀한 삶을 사는 것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구하며 사는 그런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정과 지지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난 문제가 나를 낙심케 하고 또 우리에게 이 고통과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마치 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고 또 마치 이 도살할 양 같은 그런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나의 심령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역경과 또 흑암도 박차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께서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극적 이 지지를 받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과 뜨거운 지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자신이 만난 상황과 또 환경을 늘 극복하며 또 도전하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그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되면은 언제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지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심식되었던 침체되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젊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열정, 이 의욕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회복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나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 고향과 조국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입니다. 그는 그가 비록 이 포로 신세이지만은 오랜 이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독살이 흔했던 이 고대 왕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신뢰와 권력을 누리는 그야말로 포로이면서도 출세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오늘 보면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어느 날 이 고국 유다로부터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하나니의 보고를 받습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혼란을 겪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완전히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수일을 앉아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얼마든지 자신이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가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외면하고 또 고국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를 향해 욕을 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성벽 건축하고자 하는, 재건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은 그 많은 순환과 고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까지 지금 이런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냥 고향이고 뭐고 딱 눈 감고 지금 이 왕이 가는 수산궁에서 왕이 내리는 이 산의 진미를 먹으며 편안한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편안하다고 해서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편안하다고 우리의 심령까지 평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당해야 되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게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다 버리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경험하는 그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낙심 중에 있는 이 조국과 동족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조국과 형제들에게 내일에 대한 그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편안하고 이 안정된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참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신앙, 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이 자신만을 위한, 자기 가족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라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공동체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는 그 공동체 신앙을 가집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나 한 사람 잘 되려고 노력하면, 잘 살면 육신은 편안하겠죠. 그러나 결코 그 심령까지 평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폐허가 된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고국의 형제들, 그들에게 선민으로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선물하고자 했던 거죠. 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다시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바로 기도했다고 해서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그런 예들이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앞에 그는 하나님 뜻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일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일이 조국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한 일,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앞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보지 않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내일을 위해 이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내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희망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국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조국에 돌아가서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까지
이 느헤미야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니산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말하면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고국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이 구체적인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니산월 7월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이제 처음 기도하기를 시작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기슬르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하면 3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기도 시작해서 이 7월이 되었어야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4개월 동안 이 일을 놓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느헤미야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놓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 느헤미야의 내면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하면은 지금 현실은 비록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이 느헤미야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느헤미야가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이 집중해서 이렇게 넉 달 동안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 조급함은 세계적으로 조급함에 대한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한국인들과 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말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여러분, 이 빨리빨리의 이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특별히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빨리빨리 문화예요. 완전 이 인스턴트 문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은 인스턴트식 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는 무슨 당장 응답받는 그런 수단과 도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이 시간과 함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항상 해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와 낙심을 연결을 지어 놓았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상적 기도 아니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대부분 중요한 일들이죠. 급하거나 중요한 일들.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낙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한 도시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홀로 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의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탄원을 들어줘야 될 이유도 없고, 들어준다고 해서 무슨 그녀에게서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이 바뀝니다. 거기 4절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녀의 요구를 들어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7절에 보면 하물며 그렇게 표현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반대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찾아와서 막 여인이 간청하니까 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왜 오래 참으시겠느냐, 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8절에 보면은 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도, 낙심, 또 믿음, 요 세 가지를 지금 고리로 연결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걸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당장의 기도 응답보다도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거야. 무슨 기도가 자동 응답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인격적 교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있어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겪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뭐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답답해서 급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이 보이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대로 덜컥덜컥 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즉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어떤 큰 재벌이 있습니다. 이 재벌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의 큰 관심사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언제 우리에게 나눠줄까? 또 그러면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얼마나 유산으로 넘겨주실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겠죠. 근데 지혜로운 아버지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자녀에게 얼마를 남겨줄까 그보다도 더 앞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 자녀들이 지혜롭고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이 부모의 뜻과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인격적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그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에게 기다리는 동안에 부모가 원하는 그런 인격적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와 내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볼 때 더딘 것이지 절대 더딘 것이 아니다는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내일을 계획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이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마냥 기도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내일을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기가 기다리던 이 결정적 질문을 받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의 그 술을 맡은 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살이 행해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관원이 만약에 그런 얼굴에 왕이 볼 때 수심이 있으면 바로 즉시로 사형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끝에 보면은 왕이 이 말을 할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알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그때 느헤미야가 그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한 내용들, 그 일을 왕께 고합니다. 5절에 보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조국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고 거기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데, 그러니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 황폐한 성읍을 중건할 수 있도록 제가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지금 원하는 그것이 다 이루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겠느냐, 그리고 언제 돌아올래 하는 그 질문을 해요. 근데 6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어요. 기한을 정하고. 여기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두 번째 교훈을 받는 거예요.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다 완수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고 언제 마치고 돌아올래? 그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요, 그게 그렇습니다. 건축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왕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딱 언제까지 하고 언제 딱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왕이 오늘날 갑자기 묻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 재건 이 프로젝트에 들 시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산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왕이 조서를 줘서 이 주변 총독들에게 그 조서를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왕의 살림 감독인 이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거기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 제목들 이런 것들을 공급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이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것인데, 먼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하면 되지 무슨 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무슨 인간의 계획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신비주의 쪽에 치우쳐 있는 믿음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믿음이죠. 또 반대의 경우예요. 반대의 경우, 기도는 무슨 기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면 되지 기도는 무슨 기도. 이 불신앙적인 접근 방법이죠.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과 계획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내일에 대한 이 계획은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계획이 준비되고 탄생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꿈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이 이제 이 현실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판가름 나는 기준이 뭘까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과 계획, 꿈은 큰 차이 없어요. 꿈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예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그 원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보편적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거기에 장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 존 맥스웰 목사님, 이분의 책이 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우리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또 내가 만난 문제가,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참담하고 또 내일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되 그저 한두 번 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환상, 비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은 비전으로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꿈이 없으면은 방탕한 생활, 게으르고 늘 이 긴장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 내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내가 처한 상황 현실이 비록 이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의 상황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때를 기다리기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날들, 그 내일이 우리의 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이 있음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충분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안고 또 열정을 불태우며 하나님이 주실 그 내일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기까지 쉼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의 열정을 다 불태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소식입니다. 9월은 생명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계신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목장 모임,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 꼭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08회 총회가 내일부터 다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두배부흥 전도 축제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까지 50일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한 성도가 한 영혼씩 다 구원하여 등록시켜주고,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9월 강단 곧장식으로 섬겨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집사님 인도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권옥선, 권효섬 자매님 예배 참석하시는데 자리 잠깐 한번 일어서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귀한 자매님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는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만나자 데려오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설문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546장 1절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만난 현실과 또 내가 만난 상황이 그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실 내일에 대한 믿음의 설계와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들이 현실이 되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외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 지교인 반덕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